룻기를 읽으면은 이 룻기는 마치 그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의 그저 소소한 일상들 속에도 그저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사람 나는 따뜻한 향기가 나고 또 인간미가 넘치고, 그래서 이 룻기서 안에는 감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 그런 질문이 절로 납니다. 도대체 이런 따뜻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우리 삶에 이러한 따뜻함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룻기를 읽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잘 읽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기 4장에 걸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 3번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2장에 한 번 나오고 3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우리말로는 다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1장 8절 오늘 본문에서는 선대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2장 20절도 보면은 은혜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또 좀 더 넘어가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는 인애라는 표현으로 헤세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다양한 표현들로 번역이 됩니다. 친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애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충성, 또 자비, 긍휼 이러한 여러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헤세드라는 한 단어를 우리말로는 여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만 보아도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세드를 굳이 우리말로 좀 풀어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인애,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헤세드다 이렇게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것만이 그 헤세드가 아니라 그 언약 백성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베푸는 친절, 배려, 긍휼, 호의 이런 것들도 성경은 헤세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또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 그 비전 선언문에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이 헤세드와 샬롬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늘 성도들에게 이 은혜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죠. 은혜를 통해서 평강이 온다라는 것, 다시 표현하면 헤세드를 통해서 샬롬이 찾아옵니다. 헤세드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함과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밝고 또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깨어지고 상하고 죽고
괴로운 이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 시대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랑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이방 땅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던 겁니다. 이민 생활이 정착되기도 전에 이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지요.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왔는데 정작 그 가장이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죠. 그래도 남은 가족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나마 두 아들이 장성해서 이민 온 땅에 이 모압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남인 말로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결혼을 하고 둘째 기련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이 모압에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 모두 자식이 없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죠. 또 그 두 자식마저도 잃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남은 재산도 없고 의지할 아들도 없고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갈 자손들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별다른 대안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을 이제 떠나자니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또 그러자고 거기 살자니 그저 앞길이 막막했겠죠. 이렇게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기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떠납니다. 모든 걸 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떠날 때는 그래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돌아오자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니 그나마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 채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은 과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돌아가 봐야 의지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더라도 고향 땅으로 가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겠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 이방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쉽지 않겠죠.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늙은 시어머니는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을 위해서라도 며느리들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반면에 며느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이제 다 죽었는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남자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어머니는 잡으려고 하고 며느리들은 떠나려고 하는 게 세상의 통념인데 사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욕하기 어려울 것 없겠죠.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함께 가던 두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게 8절 내용이에요. 8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선대하여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선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두 며느리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이 두 며느리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남편들에게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남편들과 나에게 한결같이 선대했다.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는 남편에게도 잘했고 또 남편을 잃어서도 혼자 된 시어머니에게 잘 해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나마 이런 며느리가 있으니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해도 욕할 사람 없을 것인데 오히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 고향 땅 떠나서 이제 요단강, 이제 건너편 유대 땅으로 가면 이 며느리들 입장에선 그곳이 낯선 땅인데 그 낯선 나라에서 평생 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며느리들이 새 남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며느리들에게 마지막 배려를 베푸는 겁니다. 자신에겐 소망이 없고 또 그렇다고 줄 것도 없고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이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결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 여인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고향 땅을 떠나서 유다 땅, 낯선 땅으로 가서 어머니와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자신들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인데 또 앞으로도 소망 없이 살 것이 뻔한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 서약할 때 했던 것처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강하게 자신을 떠나라고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강권을 하지요. 그러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쩔 수 없어서 나오미를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래도 못 떠나겠다고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흔히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두고서 룻과 비교하면서 오르바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오르바가 떠난 것도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길을 그도 순종해서 따랐던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오르바를 두고서 아무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르바가 상식적이고 타당한 선택을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곁에서 남기로 한 이 룻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것이 역시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타당한 선택, 그것을 넘어서는 반응을 성경은 헤세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룻을 보고 또 나오미는 다시 말합니다.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늙은 나오미에게 룻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이제 나이 들어서 혼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겠다는 룻을 얼른 붙잡아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감수해야 할 그 삶의 그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다시 룻을 떠나라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을 헤세드라 그럽니다. 나오미가 그렇고 룻이 그렇고 이 여인네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고자 합니다. 이건 역시 통상적인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룻은 젊었습니다. 남편까지 사별했어요. 심지어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여인이고 종교도 다른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너의 미래를 위해서 살 길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룻은 그렇게 보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기 민족 남자와 재혼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죠.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모함 사람을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를 알았겠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제 가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게다가 룻이 나오미에게 사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룻에게 무엇을 베풀 상황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룻은 그럽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고. 헤세드는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야 라고 만족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을 뛰어넘는 호의와 친절까지도 기꺼이 베푸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친절의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사랑과 또 충성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한 배려, 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선택, 이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최선의 헤세드였습니다. 이런 헤세드가 사람들의 마음과 실천으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헤세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룻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는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됐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면 됐지. 또 좋은 설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됐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정도면 됐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면 됐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전혀 예상도 못한 십자가의 죽음이란 방법으로 헤세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의인도 아닌 선한 사람도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헤세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두고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십니다. 또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헤세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헤세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고향제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무겁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부르심이죠. 혹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넌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너 자신이나 잘 살아야지 그렇게 남만 챙겨주면서 사냐? 혹시 이런 비슷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게 헤세드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그래, 내가 집사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이상을 하신다면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마음과 실천이 기근과 죽음과 가난으로 시작된 이 룻기의 이야기를 따뜻함과 새 생명과 또 풍요의 이야기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헤세드의 정신을 담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 안에 따뜻함과 새 생명과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그 가득한 이야기로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 따뜻함의 이야기는 100%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 있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례로 어제 오후에 실버대학 자서전 발표회가 고양동 작은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의 자서전과 또 그 안에 담긴 사진을 보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신 분들을 보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여름 가족 수련회 이후로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삶의 회복을 위한 실천 사역으로 실버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듯이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로 바뀌었다고 얼마 전에 나왔죠. 이런 고령 사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이 절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버대학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시니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취지에서 첫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 여러 어르신들을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주중에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실버대학만을 위한 별도의 예산 책정을 기꺼이 수락한 우리 당회와 또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져봅니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과 또 영적으로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과 자원봉사자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매주 따뜻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고 뒷정리까지 마다하지 않는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을 한다면 매년 새로운 책을 편집해야 할 겁니다.
실버 대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글 쓰는 거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도와줘서 적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섬주섬 모아서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이야기가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그 따뜻한 이야기들, 여기저기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이야기,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러나 묵묵히 행한 이야기,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 모은다면 정말 그 책이 얼마나 두껍고 또 정말 매년 새로운 책을 편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정말 누군가 이런 따뜻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년 정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모습들 가운데 약점도 있고 또 고칠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고양제일교회의 매력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또 목회자를 따뜻함으로 공개하는 그런 손길도 있었고 또 자신도 아프고 힘든데 또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돌아보고 찾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매주마다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고양제일교회의 매력이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은 작은 퍼즐과 같은 조각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작은 조각들이 보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큰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이 헤세드를 실천할 때 성도들 서로가 헤세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겁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또 책 잡을 것이 있고 또 모난 부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애쓰는 거지요. 때로는 알면서도 못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룻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호의와 그런 친절을 행할 때 교우들 간에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배려나 사랑이나 충성이나 헌신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참으로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먼저 되겠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사람 사는 맛을 보며 사람 사는 향기를 우리가 서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맛은, 그 향기는 저절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 마을로 흘러가겠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원한 천국은 바로 이 충만한 헤세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만큼 도달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그 충만한 헤세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가운데 그 충만한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헤세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고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